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보고 영상을 보셨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영상의 어느 부분을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사람들을 보시기도 하셨고 건물을 보기도 했고요. 또 아주 멋진 경치를 보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선교 보고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흔적을 우리가 지나온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순간순간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의미로 이 영상을 만들어서 함께 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영상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정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지 또 참 많이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 날 가서 이제 마닐라에 도착해서 푸에르토 프린세사 팔로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엄청난 시간을 공항에서 머물렀더랬습니다. 그런 시간들 속에서 사실 제가 참을성이 부족해서 보통 때 같으면 폭발을 하고도 여러 번 폭발을 했을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릴 수 있었고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함께 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들이 노는 모습 보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한 명도 칭얼대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오히려 행복하게 노는 모습에 또 어린아이가 되는 그런 마음도 경험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도해 주시면 이렇게 힘든 순간순간마다 참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누릴까 여기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내놓고 보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딱 2번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과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지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었고 그 사람을 보았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못 본 채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싸매주고 그를 여관으로 데려다주고 여관 주인에게 정성껏 보살피도록 했지요. 자,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때 율법 교사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고 참 이웃이 되어줄 때에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누가복음 10장에서 하시고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에서 이제는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이어야 하고요. 또한 감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영생을, 구원을 얻는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으로 여겼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동네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길이 나서요. 이 유대인들은 그 길을 이용했더랬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는 경계선을 이루고 있지요. 그리고 이 경계선을 따라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대표적인 무리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면서 마을로 들어가셨다 하는 소식을 들었지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은 용기를 내어서 그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께서 이 문득 나병 환자 10명에게 하신 말씀은 오직 이 한마디뿐입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간결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당황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당황했더랬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왜 친절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실까? 왜 예수님께서 직접 손으로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보듬어 주시면서 그 나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시지 않으셨을까? 예수님께서도 그 나병 환자들이 징그럽게 여겨지셔서 가까이 오기도 전에 얼씬하지 못하도록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참 따뜻하시고 온유하시고 부드러우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봅니다만 조금 더 이 은밀하게 자세히 보시게 되면 때로는 예수님의 행동에, 예수님의 말씀에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시지 않을까? 어떻게 이렇게 쌀쌀 맞으실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실까? 여겨지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기대와 달리 행동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실망해서는 안 되죠. 그럴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실 거야.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결하게 대답하신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후에 나병 환자 10명이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성경은 이 나병 환자 10명이 어디로 가는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는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 다음에 나병 환자 10명이 바로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1번,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갔다. 2번, 그냥 왔던 길로 되돌아갔다. 3번, 예수님 곁을 떠나갔다. 몇 번일 것 같습니까? 1번, 2번은 사실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갔는지 그냥 왔던 길로 돌아갔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 곁을 떠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가면서 이 나병 환자 10명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은 말을 하지 않지만 아마 모르긴 해도 투덜댔을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병에 걸려 있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제사장에게 우리 몸을 보이면 참 제사장이 좋아하겠다.
어떻게 이 몸으로 제사장에게 가라고 그러시지? 이해가 안 가네. 이러면서 투덜대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참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친절하신 분이라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말씀해서 용기를 내어서 와가지고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예수님은 우리를 거의 보지도 않으시고 못 본 채 하시면서 성의 없이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말씀하실 수 있지? 이렇게 성의 없이 말씀하시는 분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이 사람의 말을, 이 예수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투덜대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곁을 떠나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또 성경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나병 환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 곁을 떠나가는 이 나병 환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할까요? 말할 가치가 없기 때문인 거죠.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상상을 해보면 상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은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태도에 투덜대고 불평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나갔더랬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는데요. 그때에 이 나병 환자 10명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9명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침묵하고 있고요. 그 중에 오직 한 명만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 10명 중에 9명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이게 우연이 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 여기지 않고는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로 여겼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것이죠. 만약에 이 일이 예수님께로 말미암은 일이라고 한다면, 이 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나병 환자 9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이 깨끗함을 받은 것이 예수님 때문이다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깨끗함을 받았다 여기고는 예수님 앞으로 나와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2가지를 질문하셨는데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어찌하여서 다른 사람들은 이곳에 돌아오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감사하지 않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또 질문하시는데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10명 중에 9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낫게 된 것이 예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여기지도 않고 예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9명은 제사장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면 참 다행일 텐데 이 나머지 9명은 그냥 제 갈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 몸이 나았네. 야, 어떻게 내 몸이 이렇게 나았지? 이렇게만 생각할 뿐 이 일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여기지 않고요. 예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않고 그냥 제 갈 길을 갔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감사도 없습니다. 바꾸고 말씀드리면 감사하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하는지를 보십시오. 믿음이 없으면요, 감사할 수 없고 감사가 없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이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9절 말씀인데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놓고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만났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으려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따로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10명 중에 오직 한 사람, 주님께로 와서 감사하는 사람처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나의 나병이 낫게 된 것이 예수님 때문이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오직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주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낫게 된 것이 예수님 때문이야 하는 이 믿음에 주님께 감사할 때에 이 감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모든 순간순간에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이 예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는 이 믿음과 또한 예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인데요.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 고난, 어려움, 실패, 좌절, 실망,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은 아니죠. 세상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통, 고난, 어려움, 실패, 좌절, 실망, 이 모든 것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의 노력, 어떤 다른 사람들의 도움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이 감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감사하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는 믿음이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 모든 것이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고백하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먼저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이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을 예수님 때문이라 믿기에 오직 주님께만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때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줄을 믿사옵나니 더욱더 감사하는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